즐길 거리를 찾는 것이다. 주에 보세요. 52쪽 제일 아래 그 주에 붓다는 6감역으로 아까 6감역 말씀드렸죠?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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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6개 이것을 인식되는 느낌들 가운데 이미 3, 4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원하는 것이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쏙 들고 아름답고 그래서 감각적인 쾌락을 유발하고 탐욕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들 가운데 나한테 온 것을 획득된 것으로 나한테 완전히 왔다라고 여기거나 이것은 뭐예요? 지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아까 말하면 이 상이에요. 상. 생각하는 거. 여기거나 지나가고 사라지고 변해버리기 전에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만족하는 거. 획득한 것으로 회상하는 것을 이게 만족을 말해요. 그때 뭐가 생겨나요? 쾌락이 생겨납니다.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 붓다라는 양반은 심리학에 대가 있어요. 심리학. 불교는 심리학이에요. 그러죠? 이 회상할 때는 이것은 뭐예요? 회상할 때는 만족할 때 회상하는 거예요. 획득된 것을 획득되고 여기는 것은 어때요? 이것은 자기 사유로 들어가는 거죠. 기능으로. 그래서 착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쾌락을 제가자의 쾌락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 책에서는 감각적인 쾌락 대신 폭넓은 개념의 감각적 즐거움 또는 본능적 욕망이 증폭된 까마 오용락으로 풀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향락에 빠졌어요. 자, 4년이 이제 흘러서 그 장로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죠? 이 맨날 지금 왕이 될 왕자가 공부는 제대로 왕이 될 공부는 않고 앉아서 명상만 하고 있으니 나라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갑자기 출가해버리면 안 되니까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어디 있으면 어떻게 찾겠어요?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출가를 막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향락에 신탕 적게 하자. 탕화가 되게 하자. 그러면은 오용락엔 졌지만 여기 남아서 왕은 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방법밖에 없다. 저렇게 고고한 척 앉아서 명상이나 하고 있으니 이러면서 별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난제라는 것은 따뜻한 난자를 썼으니까 겨울궁. 둘째 양제는 서늘한 양자를 썼으니까 여름궁, 여름별장. 또는 취의자는 경치 좋은 곳에 하나 더 만들어서 3개의 별장을 만들었어요. 별장을 만들고 정원은 곤물을 돌려서 연못, 늪, 동산, 화초를 심고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여자가 있어야 되죠. 남자니까. 온갖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안마해주는 시중이 있고 향유를 바르는 시중이 있고 목욕을 거두는 시중이 있고 탬버린으로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시중이 있고 그런 쾌락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시달타가 다시 3년이 흘렀어요. 그러고도 어때요? 그러고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거든요. 빠져들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꾀를 낸 거예요. 무슨 꾀요?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도 가족을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 매이게 되겠죠. 그래서 빨리 결혼을 시키자 해서 그 500개의 꽃방울을 직접 선물로 하고 석가족의 그 여자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처녀들을 모아놓고 꽃방울을 다 주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보는 거죠.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 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달타가. 왜냐면은 아무나 결혼했다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 목석을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자만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뭔가 내는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필이 오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이 사가족과 그 꼴리아족 저번에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 마야 부인의 나라와 부처님의 나라는 다른데 같은 시조를 하고 있는 두 부족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예. 거기에 사는 그 쑥바부타 왕의 외동딸 야소다라가 제일 늦게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당신한테 줄 이 장난감이 없다. 다 떨어져서 없다.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하니까 왜 이제 원망을 했죠. 야소다라고 원망을 하니까 별로 안 좋으면은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겠어요? 안 빼겠어요? 안 빼죠. 반지를 빼서 준 거. 그걸 보고 옳다 해서 두 종족의 축복 속에 야소다를 10달타의 정비로 삼았어요. 예. 그러니까 10달타의 부인은 야소다입니다. 네. 이것도 불교 불자들은 좀 알아야 돼요. 옛날에 그 MIT 공대에 최초의 한국 그러니까 그 3학년 전체에서 공과대학에 그 회장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 모씨인데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장이 이제 부른 거죠. 불러서 그러니까 그때는 60 몇 년도 때. 그때는 우리 한국이라는 이미지는 이거 저 아프리카의 오지 정도로 폭삭 망해버린 나라로 인식될 텐데 이거 보니까 코리아로 써있거든요. 사우스 코리아. 부른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나라 지금 다 전쟁으로 완전히 엉망이 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너같이 훌륭한 애가 나왔나. 야, 대단하다.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역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니까 배운 역사들은 이야기를 했죠. 야, 그런 나라나.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단 말이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200년도 안 됐는데.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믿고 있다. 불교가 불교를 계속 나라마다 다 불교를 신앙했다. 그러냐. 그 불교의 교주는 누구냐. 시달타라는 사람이다. 그래. 그러면 시달타의 어머니는 누구냐? 왜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벌써 알잖아요. 알듯이 그러면 어머니는 뭐냐?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으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어머니는 역사책에 배운 바가 없거든.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그 위대한 성인을 낳은 어머니를 모르느냐? 그 사람이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쓴 책에 그 자서전에 보면은 그 마야부인이라는 사람 왜 내가 몰랐던가? 나는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 속에 영영이 내려왔던 그 부처님. 그렇잖아요. 신라 시대 고려 시대 다 불교 국익있죠? 통일 신라라는 말은 부처님의 계율대로 살겠다고 해서 신라라고 만든 거예요. 반절이라는 의미예요. 반절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서라벌에 옛날에 서라벌에 한 집 건너 절이 있었기 때문에 반절. 그렇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왕의 3분 제2가 다 불교를 믿었어요. 유교라는 국가적인 정책 때문에 앞서서는 그걸 못했지만 다 뒤로 다 믿었어요. 그럼 불교 국이었어요. 조선시대, 외정시대 때까지 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그게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고고하게 불교를 믿었던 나라에서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그 부처님의 어머니를 했을 때 몰랐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불자 같으면 못해요. 더 알아야 되겠죠. 마야 부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시달타의 부인은 야소다라는 정도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나오는데 그걸 알 필요 없어요. 사람은. 그러죠. 네. 이걸 봐서도 이 사가족이 여기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사가족이 아리안족이 아니라는 그것을 문헌으로 발췌한 거예요. 왜? 아리안족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몇 명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합법적이니까. 근데 이 사가족이나 이 몽골리아, 이 꼴리아족이나 와치족은 절대 일처제였어요. 일부 일처제.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비를 간택을 했죠. 간택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것만 적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회의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반대를 해요. 우리는 일부 일체제를 고수해야 된다. 그런데 일부에는 어때요? 그때는 이미 아리안에서 동화되어서 아리안의 지배를 받던 나라예요. 사가족이. 받으니까 아리안족들이 강요를 했겠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를 했듯이 비를 더 줘서 아리안을 만들어라 하면서 서로
갑론을박이 일어나요. 그런 거 보면은 사가족에 원래는 뭐예요? 일부 일처제 있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봐가지고 이 사가족이 몽골리아이다, 몽골계라는 게 나타나요. 이게 좀 자세히, 너무 자세히 하죠, 제가. 근데 이거 어떡할까, 이거. 근데 이것도 다 알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저게, 뭐 어느 정도 나가면은, 이제는 했던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알아야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불교적인 지식을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병들고 하면은 이걸 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다른 데 가도 별로 이렇게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별로 없어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서울에서 지금 몇 번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잘 안 가요. 한두 번 갔다가 오고 그냥 안 가고. 왜냐면 너무 멀어요. 멀고 해서. 여기서도 우리 명상 식구들도 있고 하는데 못 가요. 그러나 이제 한번 저한테 이제 이야기 듣고 그냥 이제 제가 이제 법회를 하러 가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주제를 가지고 하겠죠. 그러면 내가 정리해 갖고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거예요. 와달라. 뭐 강남 포교원에도 와서 해달라. 한 달에 한 번 해달라 하는데 제가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여기 온 것을 저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못하건 설법을 못하건 많이 지식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죠? 네. 여기서 계속 만담식으로 부처님이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일체유심조를 말했는데 우리 절에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절에 신도가 되시고 그래서 이런 불사라고 했으니까 수의 동참하시어 다섯만대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나홀라의 어머니도 뭐 여러 경전에 다 달라요. 여러 전기가 있는데 전기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여기는 빨려에 의거한 그 경전의 걸 이야기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요가 명상의 세계. 명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자신에게 공격적인 삶의 형태. 공격적인 사랑의 형태, 삶의 형태. 명상은. 이해가죠? 명상처럼 자신을 공격하는, 디시플린하는 이런 수행이 없어요. 처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때요? 해볼수록 생각이라는 마인드를 쫓아내기가 쉽던가요? 박사님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명상이에요. 이 명상은 어떤 명상이라고요? 아까 우파니샤드의 지금 명상이에요. 그러죠? 거기서 숨으로써 그 신과 통하고 싶은 사람들의 지금 명상법이에요. 이 명상. 20살이나 됐어요, 이제. 그래서 상가 입문식을 거행해요. 상가는 뭐라고 그래요? 삼이라고 그러고 산이라고 그러고 산할 때는 이렇게 찍기도 하고 하여튼 이 상가예요. 상가 이렇게 상가 아파트 상가가 아니고 상가는요 화학 공동체를 의미해요. 화학 공동체 평등한 단체를 뭐 백성과 뭐 지배배 그 피지배 이게 나눠지게 하고 전부 다 평등한 걸 원해요. 화합승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사가족의 이게 정치 집단을 상가라고 불렀어요. 민주적으로 10명의 그 오너들이 와가지고 하나만 반대를 하면은 안 됐어요. 십성회의에서 채택이 안 됐어요. 다 찬성을 해야지 이게 의안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게 상가예요. 부처님은 사가족의 그 좋은 모델을 보고 승가도
그 자기 수행 공동체도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에 뜻이, 이게 변해서 승가가 되는 거예요. 승가가 되고, 이게 또 변해서 승이 돼요. 승이 돼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게 상가를 승가라고 음역을 한 거죠. 그래서 승이 된 거예요. 이걸 줄여서 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 때 삼귀 하면 할 때 뭐예요? 처음에 부처님 불, 법, 승이죠. 이게 되는 거예요. 삼귀. 세 개의 귀의 대상이에요. 첫째는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앙하는, 부처님과 가르침을 신앙하는 무리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이 승을 스님으로만 적어버린 거예요. 스님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 승까지는 어때요? 이 상가의 의미가 그대로 전에 온 거예요. 여기에서 1972년도에 어떤 사람이 가요를 하는 그 작곡가가 부처님 참불가를 삼귀를 만들면서 거룩한 스님들께 귀 합리다로 만들어 번역.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승은 뭐예요? 승은 공동체 전부를 말하는 거. 전부는 뭐예요? 비구니, 우파, 사카, 우파, 시카에. 시는 여자를 말하고, 사는 남자를 말하죠. 남자 제가 자, 여자 제가 자, 출가 남자, 출가 여자. 이게 사부대중. 이 사부대중을 이 승이라고요. 승.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어떤 스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승이. 근데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 어때요? 전부 다 승가하면 스님인 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의 목적인 평등사상을 여기서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께 귀의를 하잖아요. 귀의를. 똑같은 조건인데 물론 훌륭하신 스님은 어때요? 경건하게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스님들이 아니고 이건 사부대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부대중들께 그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으로 오르지 그걸 믿고 그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무리한테 공동체에 들에 있는 식구들한테 귀의하는 걸 같이. 이 말이 맞죠? 이걸 아셔야 돼요. 부처님은요, 카스트 제도 있죠. 이거 카스트라는 것은 피부색에 의해서 분류를 했다는 의미예요. 껌둥이, 좀 누르누르한 사람, 하얀 사람, 이렇게 해서 차별을 둔 거예요. 아리안이 하얗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백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의해서, 지배 계급을 피지 계급을 나눈 게 카스트예요. 이게 피 한 방울의 법칙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부르짖는 나라이면서, 그러죠? 어때요? 피 한 방울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죠. 그 사람들 유색인종은 어때요?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데모를 하잖아요. 데모를 하면은 흑인들이 인종 차별하지 말라고 데모할 때 백인들도 와서 같이 해요. 그 사람들이 친척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도우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백인이지만 그 사람들 피에는 어디엔가 조상 중에 피 한 방울 DNA가 흑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흑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게 카스트예요. 그게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부처님 어때요? 이 가스들을 없애고, 이것은 거기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자기가 지은 행위에 의해서, 악한 행위, 해로운 행위, 이익되는 행위, 건전한 행위, 건전치 못한 행위에 의해서 차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죠?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족보나 피부색이나 어디 살았건, 전라도에 살았건, 경상도에 살았건, 충청도에 살았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 전라도에 살아도, 그러죠? 그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 건전하고 곱고 하면 어때?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인 거예요. 경상도에 살아도 못되고 나쁘고 너무 해치는 사람 그건